성도의 지나온 과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건 에베네셀입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성도의 현재에 대한 고백을 말하라면 그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 성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고백,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오늘 본문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하며 각성운동을 항상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블레셋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들을 모두 무찌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말자 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전승비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지난 일, 과거를 한마디로 돌이켜본다면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장미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때로는 장미꽃 가시가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꽃 가시를 보고 우리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장미꽃을 보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장미꽃 가시를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남자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해라는 말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줄게 라는 말이겠습니까? 의외로 이 말이 1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말이 여자들이 남자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었대요. 내가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그리고 존경하고 싶은, 여자가 남자에 대한 사랑은 존경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한 사랑은 애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약간 형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말이 참 좋은 이유는요. 이 말이 성경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말이에요. 그 말이 그대로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에 흘러갈 때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성이 스며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누구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이거든요. 사무엘상에는 굉장한 아이러니가 하나 나타나는데 두 개의 기념비가 나와요. 오늘 보았던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왔다는 기념비고요. 또 하나는 사울 왕이 세웠던 기념비가 사무엘상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상에는 두 개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기념비 에베네셀과 사울이 이 승리는 나 때문이야. 내가 너무나 멋졌거든 하는 자기 기념비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선천적으로 받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외모도 뛰어났고요. 지략도 있고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망해요.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 불순종합니다. 또 하나가 교만이에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불순종과 교만이 그를 몰락하게 만듭니다. 유대왕, 남왕국 유대의 3대 왕이 아사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이 평생에 전쟁을 큰 전쟁을 두 번 합니다.
근데 두 번 다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고요. 하나는 사람의 힘에 접붙여져서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 승리 때문에 그가 몰락하게 됩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 경건성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병거 300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옵니다. 기도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간단하게 다 물리쳐 줍니다.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왕궁 곡간 그리고 야웨이 전 곡간의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줍니다. 그리고 물리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물리칩니다. 이겼어요. 전쟁에서 두 번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고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이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봐도 큰 문제예요. 그때 간단하게 이런 상담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네 힘으로 해결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철저히 부르짖어라. 그렇게 해서 해결하라. 문제는 해결된다. 네 힘으로 해결하면은 그것이 너를 몰락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해라. 이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아사 왕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고도 보니까 이겼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에게 결정적인 발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어떤 팩트, 그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팩트 말고 해석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아사 왕의 이 발병에 대해서 성경은 해석까지 해요. 이래서 망했다고. 그게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좋은 의원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내 병을 고쳐줄 때요. 나한테 딱 맞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딱 적합한 의원을 만나게 해주는 게 주의 은혜예요. 현대의학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현대의학이 아니면은요. 아마 주님께로 진작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언맨 3인 거 아시죠? 세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철심. 우리 교회 챔피언입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갈 수도 있었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것만 의뢰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또한 일도 열어줘요. 그것만 의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돼요. 아사 왕이 왜 이런 습관이 들였을까요?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심지어는 야훼의 곡간에 있는 은금까지 다 털어서 베나닷한테 줬더니 이기더라 이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구나. 이런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랬더니 결정적인 일 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 발병이 나서 2년 뒤에 죽게 됩니다. 성경이 어떤 사실을 기록하지만 그 사실에 대한 해석도 기록하는 게 있다 그랬죠. 아사 왕에 대한 해석이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 했죠.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 안 하고 이겼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습관이 자꾸 들어져요. 마귀가 그 노림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 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힘을 의지한 사람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하게 피곤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같이요. 내 기념비 세워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멋져지는 건 나 때문이야. 그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갈수록 피곤해져요.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치정하기 위해서 일본이 순사를 파견합니다. 일본 순사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의 순사도 있었습니다. 조선인 중에 순사를 뽑았어요. 근데 아세요? 일본 순사보다도요, 조선의 순사가 더 악랄하고 지독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의 순사 때문에요, 독립군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그 독립군 도와준 마을이 어디며 다 박살이 나버렸대요. 더 악독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선인 순사는 이른바 입증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입증 컴플렉스가 뭐냐면 내가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자르지 마십시오. 나 괜찮은 존재입니다. 나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뭐예요? 더 지독한 거예요. 더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 아직도 쓸만하거든. 나 아직도 힘이 있거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수를 다 써요. 그리고 결국은 무리수를 둬요.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요. 갈수록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여유롭습니다. 넉넉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곧 왔는데 지금도 도와주시지 뭐.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최고의 군주의 자격, 최고의 리더의 자격 1위가 뭐예요? 1, 2, 3을 말했잖아요. 1위가 뭔지 모르게 신이 도와주는 사람, 뭔지 모르게 그 사람한테 잘 되는 사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가 갖고 있는 인격, 리더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왠지 저 사람에게 잘 되더라 이거예요. 잘 붙더라 이거예요. 승리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분석을 해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요셉은 트라우마의 상징이래요. 자살해야 될 사람의 상징, 살기 싫은 사람의 상징이 요셉이래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요셉은 늙은 요셉을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늘 푸르러요. 그에겐 꿈이 있어요. 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잘 돼요. 신비해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 진짜 마키아벨리가 말한 최고의 리더가 그거거든요. 저 사람은 참 똑똑한데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 때문에 다 깨져. 뭐가 힘들어져.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잘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있으니까 애굽 보디발의 집이 잘 돼요. 감옥에 들어갔네요?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이 풍성해져요. 요셉이 있기 때문에. 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의 형통함, 모든 충만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함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막강하시던, 은사가 막강하시던 목사님이 퇴임을 하시고요. 그 후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후대 목사님들이 선대 목사님들의 카리스마나 은사와 다른 은사를 가지신 분,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이 일으켜서 어려워진 대형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대 리더가 너무 막강하잖아요. 그럼 후대가 참 힘들어요. 구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너무 막강해요. 그것도 출신 성분도 이집트의 왕자야. 게다가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지요. 광야에서 그 불평하는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눈앞에까지 왔잖아요. 정말 막강한 모세.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을 보아라 그래요. 참 좋군요. 저게 약속의 땅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땅입니까? 그래 실컷 보았냐? 예 감사합니다. 아그야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는 들어가지 말래요.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갑니다. 막강한 1인 카리스마 그때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그것보다는 팀워크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 팀워크에 참 적당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줍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모세와 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 모세의 기껏 잘해봤자 모세의 반일 것 같아. 내지는 10분의 1, 11조 것 같아요. 그럴 때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이 뭐냐? 여호수아 1장 5절이에요.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 하나가 뭐예요?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뭐라고요?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현실이 열어지고요. 가장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의 그 존재의 당당함, 역사하심.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잖아요. 그가 그런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간단하죠?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도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했습니다. 성도의 현재의 삶의 최고의 축복,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 그러면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학함, 듣는 소리를 주옵소서, 거기에 국한시키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솔로몬이 한 가지의 기도를 더한 거 아세요? 그게 핵심 기도였어요. 보세요. 열왕기상 8장 57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오시며 버리지 마시옵고. 전부 뭐예요? 구약의 그야말로 한가닥한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가, 그리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계속 기도가 임마누엘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임마누엘을 믿는 자녀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 되게 사랑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걸 믿잖아요. 그럼 엄마하고 놀이터 가잖아요. 그럼 집중합니다. 노는데 집중해요. 모래성 한 3개 쌓아요. 근데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꾸 엄마가 있나 뒤를 돌아봐요. 엄마 나 떠났나? 엄마 있나? 그래 집중을 못해요. 일을 만들지 못해요. 엄마에 대한 사랑, 함께함의 확신이 있잖아요. 실컷 놀다가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손 씻고. 그럼 발딱 일어납니다. 그러고 가버립니다. 미련 없이. 하나님의 함께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말이에요. 삶을 재밌게 살아요. 만들어내요. 몰입해요. 그리고 주님이 어느 날 불러요. 나와 이제 긴 여행을 가자.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미련도 없습니다. 가볍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 그때 힘이 생기고 몰입이 가능해요. 독일의 신학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폴 틸리히, 존재가 뭐냐, 용기가 뭐냐, 존재의 용기라고 했어요. The courage to be.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라는 그 존재의 확신에서 나오는 용기가 믿음이고, 그게 그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사랑받는 사람이야. 깡패가 왜 무섭습니까? 힘없을 때 이기는 법 가르쳐줬죠. 또 그것만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상대편이 너무 나한테 커요. 우통 확 벗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카타칼로 확 거버려요. 피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도 그냥 질려서 가버려요. 질려가지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도 사랑하는데 너는 어느 정도니? 나 사랑하는 사람 없어. 나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 내가 이 정도인 나한테 덤비면 너 어떻게 되겠니? 그럼 그게 사랑의 확신, 함께함이 없는 사람, 자해를 합니다. 근데 함께 하잖아요. 자존감도 높고요. 상대편도 존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몰입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용기가 있습니다. 아까 여호수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존재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너 함께 하는데 이것만 잊지 마라.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해요. 어떻게 함께하느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수액을 빨아 올리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주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붙어 있으래요. 여호수아에게 붙어 있는 방법을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계속 묵상하라.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 가까이 하고 있는 거 뭐예요? 핸드폰이야.
핸드폰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모든 정보를 다 주셨으며 내가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핸드폰형 인간이 됩니다. 핸폰 인간이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내가 이 나이 됐는데 아직도 성경을 일독을 못했어요. 그럼 벽에다가요 머리를 한없이 박아버려요. 내가 헛살았다. 이건 헛살았다. 내가 일독하겠습니다. 이독하겠습니다. 삼독하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책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뭐라고요? 기도해드리겠어요. 성경책 가지도록. 링컨이 이런 말 했습니다. 책을 10권 읽은 사람이 책을 1권 읽은 사람을 지배한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독서계에서 유명한 말이거든요. 성경을 10번 읽은 사람이요. 100번 읽은 사람은요.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을 이기게 돼 있어요. 존재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인생은 듣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오직했으면은 솔로몬이요. 학함 듣는 힘을 달라고 좋은 걸 들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얘기했겠어요? 마귀는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들려줘요. 내 내면과 외부로부터 너 망한다. 너 죽는다. 너 이제 끝장이야. 자꾸 이런 소리 곁에 있어 보세요. 그렇게 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 살아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성경 곳곳에 나와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고난당할 때 욥기 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가. 내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극복한 내용도 나오고 함께한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은 사람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 살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주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 떠나지 마라.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굳게 붙어 있어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정말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사장님들의, 회장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위기 때 밥 먹고 성경만 봅니다.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아, 이 기회인 줄 알고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만 들잖아요. 존재의 확신이 은혜 가운데 임하잖아요. 못할 일 없습니다. 못 이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에게 준 약속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 좋은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죽는다는 겁니다. 존 커터가 Our Iceberg is Melting, 우리의 빙산이 녹고 있다, 그 유명한 책입니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시대가 뭐냐, 전에 빙산으로 여겼던 그 빙산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철밥통은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왔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믿음이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려준 것으로 사는 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려줘요. 그걸로 사는 걸 믿음이라고 했죠. 이삭을 내놓으래요. 나한테 맡기래요. 하나님이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주님은 그걸 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니까 자기 아내 사라하고는 상담을 안 합니다. 상의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막말로 당신이 죽으세요. 내지는
내가 죽을게요. 내지는 이러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우리 야외를 떠납시다. 그럴 가능성도 엄마는 있어요.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상담을 안 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애가 초롱초롱한 사슴 같은 눈망울로 말해요. 아버지, 우리 제사 지내러 왔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야, 참 이게 마지막 아브라함의 시험이었거든요. 그 번제할 양이 누구예요? 너야 너. 야, 이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저는 믿기로는 그게 딸이 아니라서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딸이었으면 안 됐으리라고 봐요. 아빠 그러면서 아빠 번제할 양 어디 있어? 그러고 그 큰 눈을 깜빡깜빡깜빡 해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근데 애가 변성기가 좀 됐나 봐. 이렇게 좀 코수염도 좀 나고 아버지 양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응? 그때 네가 양이다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구약을 통틀어 개념도 없었던 부활의 말, 하나님의 인도함의 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말을 합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22장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이 너다가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엘로힘 이르에 로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로 준비하시리라. will provide 그게 이르에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이르에 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를 믿음의 고백으로 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때까지 부활이 뭔지도 개념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고백이 벌써 하나님의 미래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이제 칼을 들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톱! 네 믿음을 진짜 보았다.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준비한 게 숫양이었습니다. 보세요.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숫양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일이에요. 아이 할 때 리을을 붙인 거예요. 아일. 자, 이거 갖고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거 발견하고 기절하는 줄 안다 그랬죠. 그 숫양의 아일이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엘로힘 이르의 로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첫 단어가 아일이에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언어 강독을 할 때 그때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도교수한테 보냈다 그랬죠. 미국에. 그래서 이 말이 맞습니까? 발견한 게 3일 뒤에 연락이 옵니다. 논문과 함께. 그걸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몇 있다. 그 말 맞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써도 된다. 정말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로힘 이르에 로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의 첫 글자를 그대로 따가지고 숫양, 실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사건이에요. 사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주의 말씀 듣고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따갖고 와갖고 하나님이 사건, 실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미래에 뭐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미리 넘겨버려야 돼요. 그 믿음의 말이 나에게 뭐가 돼요? 사건이 돼요. 실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넘겨서 수장을 만들어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미래 어떻게 될런지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점쟁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 이르에 로. 하나님이 반드시 친히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는 약속, 그 약속의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미래가 거기에 있어요. 이때 이레라는 말이요, 원래 히브리어 라아, 보다에서 나왔어요. 보다. 그러면 이 말을 원어 그대로만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엘로힘, 라, 하나님이 보다, 하나님을 보다와 똑같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요셉이요, 7년 흉년에 대비해서 7년 풍년 때
창고를 크게 비축을 합니다. 왜 그거를 갖다 비축하고 했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의 될 일을 보았어요. 흉년이 오는구나. 그걸 보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동이 나온 겁니다. 보면은 역사가 나와요. 라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게 점쟁이의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끝. 하나님은 뭘 보여주냐면 예배 때마다 우리의 끝을 보여줍니다. 전체를 보여줍니다. 예배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게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는 썩는 일, 이거는 영원한 일이구나.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제일 한심스러운 나의 고백. 나는 영원을 위하여, 제일 아름다운 고백은 영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쓰면서 영원을 추구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제일 한심스러운 고백. 나는 썩어지는 것을 위하여 영원을 희생하며 살았다. 우리 끝날에 그 고백을 하면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뭘 받는 줄 아세요? 우리의 끝을 봐요. 그거 바람 같은 거야. 그거 안개 같은 거야. 그거 썩어질 거야. 소용없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처음에 멋져 보이지? 바람 같아. 안개 같아. 너는 진짜 영원한 것을 봐. 예배 때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본다라고 하잖아요. 예배 때 그 영혼의 끝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썩어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미래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최상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의 말을 넘기세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미래로, 역사하는 미래로 전개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에베네셀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성도의 현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미래에 대한 고백, 여호와 이레, 주님이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충실한 예배,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어떤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유대인의 미나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가 아름다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집에 어느 날 예언자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을 떠나십시오. 길은 갈수록 좋아지고 마지막은 처음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경건한 신혼부부는 예언자의 말을 믿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가시밭길이 나오게 됩니다. 아기가 다칠까 봐 부모는 아이를 꼭 안고 이렇게 가시밭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불평을 합니다. 나는 그 예언자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갈수록 좋아진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 나오지? 그러니까 경건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의 희생 때문에 아기가 지금도 방글방글 웃고 있지 않소? 우리는 이 길 속에서 희생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광야가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부부는 아기가 다칠까 봐 아기를 콕 껴안고 갔습니다. 아이는 벌써 소년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예언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길은 갈수록 나빠지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니요. 우리가 아이를 붙들면서 지나는 동안 참 힘들었지만 우리도 웃고 있지 않소? 우리는 이 광야를 헤치면서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 주께 감사하오. 다시 길을 가다 보니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2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울창한 계곡이었습니다.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또 불평합니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계곡에서 희망의 소중함을 배웠어. 분명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또 가다 보니 험준한 산이 나옵니다. 산 밑에서 보니까 아들은 어느새 3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지 못해서 이 부모님들은 허덕거리며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30대 건장한 청년이 된 이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업어줍니다. 그리고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아내가 다시 불평하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아까 우리 아들이 손을 잡아 이끌어주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 당신 아들이 업어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군. 우리는 삶의 보람이 무엇인가? 자녀를 기른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는 배우지 않고 배우고 있지 않았어? 그들이 산을 넘어 예언자가 말한 마을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어느새 40대가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남편은 몸져 눕게 됩니다. 남편의 병 간호를 하면서 아내는 또 불평을 합니다. 그 낯선 예언자의 말이 이해할 수가 없어. 결국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단 말인가? 그 순간 저녁 노을이 출렁거리던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의 하프 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을 데리러 오는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어. 환희에 찬 얼굴로 하늘을 향해 손짓하는 남편. 그 남편의 눈을 감기면서 아내는 고개를 비로소 끄덕거렸습니다. 이제 그 예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우리의 길은 갈수록 좋아졌고 마지막은 처음보다 아름다우며 여러분 갈수록 좋아집니다. 믿으시고 주님께 굳건히 그리고 붙어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2019년이 더 아름다운 그리고 더 좋은 새해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